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종의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들은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 그리고 헌신과 봉사, 구제와 선교 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우리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럴듯한 착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인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공로와 종교적인 열심을 앞세우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하고 열심 있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이라는 사탄의 덫에 빠져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서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인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들은 육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감정적이거나 지적인 혹은 영적인 부족함과 불완전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부인하고 방어하고 핑계를 대고 숨기고 약점을 가진 사실에 대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시며 그 안에 저마다의 약점을 의도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약점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우리의 강점만을 사용하실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정작 그분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자신의 선하신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삶에 걸림돌과 같은 다양한 약점들을 허락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많은 걸림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여러 약점들을 가시로 불렀습니다. 사실 약점은 죄나 혹은 악이 아닌 엄밀히 말해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약점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성격적인 결함이나 혹은 습관과 같은 것이 아닌 우리의 힘과 능력은 도저히
바꾸거나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한계들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니 나는 하나님께 절대 쓰임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로 인해 제한이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히 있으신 분이 아닌 가히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한계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본래 모습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을 비로소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기보다는 오히려 자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약점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비로소 자신 안에 머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의지해야 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매사에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앞세우는 것을 제어하시기 위해 우리의 강점에 늘 약점을 붙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약점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에 둘러싸여 있어 우리의 약점을 정작 보지 못하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했을 때 처음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숫자를 300이라는 숫자로 줄이셨습니다. 사실 적군이 13만 5천 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300이라는 숫자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너무도 큰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재앙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앞에 큰 걸림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는 커다란 디딤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약점은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과 하나로 연대하도록 이끌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이해하고 포용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KBS에서 두 아버지의 만남을 방송하였습니다. 한 아버지는 2022년 10월 31일 이태원 참사에서 자신의 소중한 딸을 잃었던 최정주 씨였고, 다른 아버지는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에서 아내와 자식을 동시에 잃은 전재영 씨였습니다. 그들 만남의 첫 한마디는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하다였습니다. 전재영 씨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에서 아내와 자식을 잃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 참 면목이 없다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태원 참사로 자신의 딸을 잃은 최정주 씨는 자신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보며 그 당시 남의 일로 여기고 쉽게 잊어버렸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니 그때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들의 죽음이 더 이상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번을 계기로 함께 힘을 모아 세상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란 책에 보면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은
강하고 뛰어난 엘리트들이 아닌 저마다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입지 않고서는 상처 입은 타인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그동안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던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추악함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러한 상처를 어떻게든 감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더 강해지고, 그래야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상처를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감추어진 우리의 민낯을 명확히 직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애통하며 아파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와 닮아 있는 상처 입은 죄인들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장 죄책감을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경험들을 통해 오히려 다른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모세의 약점은 그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단숨에 살해하였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야 했던 반석들을 지팡이로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쓰여진 판을 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바꾸시어 모세를 지구상의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기드온은 낮은 자존심과 뿌리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는 큰 용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두려움과 겁이 많아 2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바꾸시어 그가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매사에 충동적이고 호언장담을 남발했던 베드로를 반석과 같은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는 전문가로서 우리 삶의 역전의 명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깃들어 있는 약점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우리의 강점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약점들을 솔직히 고백하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더욱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림돌들을 아름다운 디딤돌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수많은 약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는 일을 꾸몄고 그로 인해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과 싸우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나는 절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야곱의 허벅지를 잡고 그의 골반뼈를 탈골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야곱은 절뚝거리는 장애를 평생 입게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다니는 비참한 인생에서 이제는 싫든 좋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기 원한다라면 우리도 야곱과 같이 평생 절룩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는 약점 또한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시와 같은 약점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바라보게 하는 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또한 우리의 인생을 극적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는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죽고 또한 그분에 의해서 살아나는 역전의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